참 한 번만 더 불러주시면 좋. 다음에 또 예, 오늘 이제 레위기 11장 우리 함께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참 어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렇죠? 오늘 말씀을 보면 먹을 수 있는 동물하고 먹지 못할 동물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도대체 이 말씀을 왜 하고 있는지 이해도 안 되고 더군다나 길기도 하고 이해나 되면 좋겠는데 이해도 안 되는 거 길게 써놔가지고 짜증나기도 하고 레위기를 볼 때마다 이게 제 마음이었어요. 레위기를 묵상할 때마다 어린 시절부터 저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묵상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레위기는 왜 이렇게 맨날 힘든 이야기를 써놔서 우리를 이렇게 짜증나게 만들지. 성경을 제가 몇 독을 했지만 그때마다 제일 넘어가기 힘든 산이 레위기 산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어떻게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을 주셨죠 하고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묵상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먹을 수 있는 동물과 먹지 못할 동물을 오늘 기록했거든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걸 상고해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부터 제가 참 은혜가 됐어요. 이 장을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돼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더니 그래도 거의 모든 종족과 모든 민족과 거의 모든 종교의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도 먹을 수 있는 동물이 닭이더라고요. 닭,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소비되는 동물이 닭입니다. 닭이 제일 많이 소비되고 제일 많이 먹고 우리나라 특별히 그 일익을 담당하잖아요. 치킨 하면 사죽을 못 쓰는 민족이 한 민족인데 근데 이것도 정말 안타까운 것이 안 되는 게 불교가 있더라고요. 불교는 여러분 짐승을 동물을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도 이게 통일이 안 돼. 먹는 음식 가지고 이 통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민족은 이걸 먹을 수 있고 어느 민족은 이걸 먹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저희 집도 당장 뭘 먹으러 가려면 맨날 먹는 음식 가지고 싸워요. 왜냐하면 제 딸하고 제 아들이 먹는 음식이 완전 상반돼서 맨날 그거 가지고 이걸 먹으러 가니 많이 하다가 야 그냥 집으로 가자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리고 왜 종교들은 먹지 못하는 동물을 정해 놓은 걸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왜 그러면 먹을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만들어 놓았을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신약과 구약에도 또 사실 갈등이 되어지기도 하고 초대교회는 갈등이 됐잖아요.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거 가지고 막 갈등하다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다 먹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도 감사하게 그렇게 된 게 너무 감사한 게 그래서 돼지고기도 먹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족발도 먹고 막 그러잖아요. 참 감사한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먹지 말아야 될 동물을 정해 놓은 걸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뭔가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소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니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느니 뭐 뭘 먹지 말아야 되냐 이게 아니라 그걸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뭐냐. 사실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여러분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리고 피를 깨끗이 씻어서 먹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사실은 지금도 돼지고기를 안 먹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상반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의 태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그렇게 지정한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상고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거기 이제 제목에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심을 닮은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왜 정결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말씀하셨다고요?
바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심을 닮은 자가 되라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고 성결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먹을 만한 짐승과 먹지 못하는 짐승,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짐승들이 가진 상징성을 이해해야 돼요. 뭘 이해해야 된다고요? 상징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 짐승들이, 동물들이 가진 상징성을 이해해야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신 것은 왜 이야기하신 것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거죠. 바로 단지 그것을 먹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 뭘 닮아가는 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약 이 먹는 음식만 가지고 거룩하고 정결한 것으로 따졌으면 저는 청년 이전에 대학교 3학년 이전까지의 삶이 가장 거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까지 돼지고기도 소고기도 닭고기도 무슨 고기 양고기 할 것 없이 다 먹었고요. 먹는 음식은 계란하고 그리고 멸치하고 김치 고등어 이 정도밖에 없었기 때문에 먹는 것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 그것이 담겨져 있는 의미와 상징을 알아야 된다.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 그걸 먹으면서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잘못 살아가고 있는 거고 오히려 부정한 거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가면 이게 거룩함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데,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육지에 있는 짐승 중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정하시고 어떤 건 먹으라고 했고 어떤 것은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정결한 것인가 정한 것인가, 묵상하는 삶과 더러운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거룩하고 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정한 짐승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하고 먹을 만한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쪽발이고 새김질하는 것은 먹을 수 있고 쪽발이 아니고 새김질 안 하는 것은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우리 같이 레위기 11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고 먹을 생물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뭘 먹을 수 있다 그랬죠? 어떤 짐승은 먹을 수 있다고요? 육지의 생물 중에서 뭐가 된다? 뭐가 된 짐승? 쪽발이,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할 수 있는 건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쪽발이지 않고 새김질 안 하는 건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쪽발이 있는 것은 먹으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니며. 여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뭐 어떤 짐승은 부정하다고요?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걷긴 걷는데요, 짐승 중에서 이렇게 땅바닥에 발바닥이 딱 닿으면서 다니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는 짐승은 정결한데 이렇게 다니는 짐승은 부정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족발은 먹을 수 있다, 갈라지고 족발은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이 쪽발이라고 하는 것이 발을 땅에 안 들려고 꼭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그림을 제가 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발을 이게 나왔네. 이게 족발이에요. 족발. 족발이 아니고 족발인데 족발이죠. 이상하네 말이.
예, 이게 소족발이에요. 근데 이 소족발인데 꼭 뭐와 같이 생겼는가 하면 발을 땅에 안 들려고 까치발을 써 있는 모습과 같은 거죠. 여러분 까치발 써봤어요? 발 땅에 딛지 않고 까치발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꼭 이것과 연관된 그런 신발이 하나 있는데 어떤 신발이냐면 아시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신고 다녀보셔서 아잖아요. 하이힐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하이힐이 실제로 그래서 나온 거예요. 하이힐이 유행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제가 다 설명하면 오늘 시간이 길어지고 누구는 왜 이렇게 길게 하셔?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예만 드는데 실제로 중세 시대에는 사람이나 동물들의 오물들이 길바닥에 흘러넘쳤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에 정말 길바닥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관계 여러분 하수도가 없었잖아요. 그냥 거기에다가 똥도 싸고 개도 똥도 싸고 하여튼 오늘 개 얘기 많이 나오네요. 그것들이 그냥 오물들이 다 널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만 오면 그게 진흙탕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 아스팔트 다 공사하고 시멘트로 공사해서 안 더럽지. 여러분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여러분 비만 오면 그냥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중세 유럽도 동일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이힐이 유행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그 동네가 되게 더럽고 이 하수도 처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비만 조금 왔다면 엉망진창이고 그냥 질퍽 그냥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차서 이 발을 안 묻히려고 이렇게 하이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프랑스의 궁전도 그랬다는 거죠. 프랑스의 궁정에 여러분 화장실이 없었다는 거야. 아시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여러분 이 오물을 해결하고 막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발에 그걸 더러운 걸 안 묻히려고 하이힐이 유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오늘 왜 쪽발인 짐승은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 더럽고 죄악된 세상에서 그 더럽고 죄악된 것을 묻히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어떤 게 거룩하다고요? 이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에 우리 삶을 묻히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보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참 경건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경건한 거다.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쪽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책임지는 무엇입니까? 책임지는 반추라고 보통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자꾸만 되책임질하는 거, 그런 것처럼 책임질할 수 있는, 책임질하는 음식은 먹을 수 있다, 그런 동물은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보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런 짐승은 먹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짐승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보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정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쪽발이나 색임질하는 것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것은 부정하다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먹을 수 없다. 그런 게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낙타, 사반, 토끼, 돼지, 이런 것들은. 낙타는 색임질을 하는데 뭘 하지 않는다고요? 굽이 갈라져 있다고. 그래서 먹지 못하고. 사반도 동일하게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져 있으므로 먹지 못하고. 돼지는 반대로 굽이 갈라져 있어요. 똑같이 쪽발이에요. 근데 쪽발이되 뭘 못함으로? 색임질을 하지 못함으로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정말 정결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세상에 발을 붙이지 않고 정말 더러운 걸 묻히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뭐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결한 삶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둘만 하면 안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보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묵상을 하고 깨달음을 가졌는데 그냥 사는 거, 그냥 땅에 발바닥을 붙이고 정말 그렇게 사는 것처럼 막 살아가는 사람. 묵상은 해요.
그게 사사시대의 사람들이에요. 사사시대의 사람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삶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을 죽이고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사시대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책임질을 하는데 쪽발은 아닌 거, 바로 묵상하고 깨달았는데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돼지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앙이 있다고요? 돼지 같은 성도. 우리 시원의빛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는데, 예전에는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성도가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돼지 같은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쪽발은 맞는데 책임질을 안 하는 거. 돼지는 쪽발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뭘 안 한다고요? 책임질은 안 한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땅에 안 묻히려고 하는데 묵상은 안 해요. 이런 그리스도인은요, 교회에서 진짜 힘든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너무 힘든다고요? 돼지 같은 그리스도인. 무슨 얘기냐면 이런 성도가 있으면 교회가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묵상하는 게 책임질이 묵상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그리고 깨달아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 되책임질을 안 해. 근데 막 열심히 살아.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면 이게 정말 이 사람은 감당이 안 돼. 자기가 고민을 해야 하잖아요. 이게 내가 잘 사는 걸까? 이게 내가 교회를 섬기는데 이게 잘하는 건가? 내가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이게 은혜를 끼치는 말일까? 은혜를 받을까? 근데 이건 생각 않고 막 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교회를 위해서 헌물을 좀 할게요. 아유 목사님 제가 이거 주님을 위해서 뭐 여기저기 내가 보면 그것도요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여러분 한다고 다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해야 돼.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나서야 될 자리인가? 안 나서야 될 자리인가? 이것도 생각하고, 내가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교회는 돼지 같은 성도님들 안 계시죠? 그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쪽발이고 그리고 책임질하는 성도, 이 동물을 이야기하면서 정결한 게 뭐냐, 자기를 잘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더러운 것과 추한 것을 묻히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거룩한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재밌어요. 물고기 중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9절부터 12절 말씀 뭘 말해준다고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은 정하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하고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런가 하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하니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9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것 중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라.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정하다고 말씀하시고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가증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랬는가 하면 가증하다는 뜻은요 더럽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혐오할 만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미움을 살 만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물고기가 갖추어야 할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고요?
물고기가 갖춰야 될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냐면요, 다움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움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라면 인간다워야 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걸 그리는데 외계인을 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을 그리는데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 그리고 팔 2개, 다리 4개, 아까 4개래요. 다리 8개인가요? 아니면 오징어 다리 10개인가요? 이렇게 그리는 분 없잖아요. 여러분, 애들한테 여러분 그림을 그리라고 하는, 물고기를 그리라고 하면 애들이 어떻게 그림을 그릴까요? 물고기를 그려봐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리죠? 여러분 뱀장어 같은 걸 그릴까요? 여러분 뱀처럼 그릴까요? 아니요, 애들은 절대로 그렇게 그리지 않아요. 물고기를 그리세요 그러면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걸 그려요. 왜 그런 거죠? 물고기는 뭐 같기 때문에? 물고기는 물고기 같기 때문에 지느러미와 비늘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물고기다워야 되는데 물고기답지 않으면 그게 물고기냐 말이에요.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사람다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은 사람답고요, 사자는 사자다워야 해요. 여러분, 고양이는 고양이다워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 사자가 해야 되는데 사자가 냥 하면 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자다운 게 아니에요. 사자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게, 하나님 말하는 게 그거예요. 사자는 사자다워야 정하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다워야 그게 정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체성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한다. 여러분,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다운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마귀의 사람, 마귀의 종자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개새끼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이 개새끼야. 그리고 맞대잖아요, 애기가. 맞대잖아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도대체 누군가? 오늘 말씀이 도대체 이 물고기 가지고 정하다 부정하다 왜 얘기하죠? 그게 아니고요, 이 물고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 형상을 갖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 형상다운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오늘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새를 말하거든요. 정한 새와 부정한 새를 말하는데, 이 정한 새와 부정한 새는 뭘 말씀하고자 하는가 하면, 그럼 정체성이 뭐냐?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다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체성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는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셨잖아요. 이게 그 가슴을 쫙 찢어서 보면 이 안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가슴을 쫙 찢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드러나야 되죠?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고 가슴을 쫙 찢었더니 여기 안에 마귀가 있고, 이걸 쫙 찢었더니 마음에서 드러나는 것이 더러운 말이나 하고 욕이나 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목사가 여러분 옛날 목사님 중에서 막 여러분 뭐 집회하다가 막 욕하는 목사님들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욕이나 막 해야 되고, 그리고 침이나 캣해 뱉고, 그러면 여러분 정말 제가 목사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저를 보면서 아유 목사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목사 새끼라 그러겠습니까? 겉으로는 말 못하지만 속으로는 목사 새끼라고 하겠지. 그렇잖아요. 왜 오늘 말씀이 말씀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한다. 그게 오늘 13절부터 19절 말씀이에요. 정한 새와 부정한 새를 말씀해 주는데, 레위기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미워하고 혐오할 거다, 가증한 거다.
그럼 여기에 먹을 수 없는 새들을 말하고 있는데 참 많아요.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타흐마스,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가마우치, 부엉이, 흰 올빼미, 사다새, 너새, 황새, 백로 종류, 오디새, 박쥐. 그럼 왜 여기 있는 새들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새들의 공통점을 확인하면 왜 이 새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어떤 음식을 먹냐면 여기 나오는 이 새들 중에 새들은 죽은 동물을 먹거나 부패한 동물을 먹는 새이거나 또는 맹금류 종류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여기에 말씀에 기록된 새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상반되어 있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까마귀와 독수리와 갈매기들은 죽은 고기를 먹잖아요. 하나님은 부패하고 더러운 것과 제약된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 든 새들은 거의 다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새들이거든요. 이것은 무엇과 상반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상반되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분,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납고 거치는 것을 싫어하세요. 여러분, 만약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말씀 속에서 사납고 거치름이 있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분은 아직도 하나님의 성품과 먼 사람이다. 멀었다. 아직도 기도를 많이 해도 멀었고 성경 많이 봐도 멀었다. 왜? 하나님의 성품 많이 기도만 하면 뭐예요? 성경을 많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되새김질 안 하는데, 그걸 내가 되새김질해서 내 것으로 나타나야지. 여러분, 거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얘기를 해도 똑같이 얘기를 해도 부드럽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부드럽게 얘기하실 수 있죠. 잘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잖아요. 화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거칠고 화내고 큰소리 내고 막 야단치고 호되게 하면 이건 아직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정말 그것을 계속해서 이 경건의 훈련을 할 수 있는, 바울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연단을 하라. 왜 연단하는가 하면 우리가 아는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심이 영원함이 나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타조는 왜 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여러분, 타조 먹을만 하잖아요, 그렇죠? 타조는 먹을만 하고 이 살도 많고 그리고 이 알도 이만하잖아요. 알도 크잖아요. 근데 이거 먹으라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먹을 양식이 많아지는 건데. 근데 왜 타조는 먹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욥기에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욥기는 가장 어리석은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왜 어리석은 짐승인가 하면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을 보면 알을 낳고 그걸 품지 않고 달아나는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돌보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타조는 하나님의 성품과 여러분 똑같습니까? 상반됩니까? 상반되잖아요. 완전히 상반되잖아요. 돌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은 정한 새와 부정한 새를 말씀하시면서 이건 가증하니까 먹지 마라, 이것은 정말 먹을 수 있으니까 먹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의 성품으로 여러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 곤충 중에서도 이 먹을 게 있고 먹지 말 것이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뜻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넘어져도 다시금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정결하다는 거예요. 우리 넘어질 수 있죠. 자빠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실족할 수 있어요. 근데 넘어져도 다시금 일어나서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 이건 정결하다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애씀의 모습을 가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정결하다고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땅에서 뛰는 곤충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라. 이 20절 말씀을 보면 앞에도 말한 것처럼 정체성의 문제도 날개가 있으면 날아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날아다녀야 될 날개 있는 곤충이 안 날아다니고 기어다니면 그건 정체성이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종류 중에서도 그 날개는 있는데 이게 날지는 못해. 근데 뛰는 놈이 있어. 그럼 이건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정결하냐? 비록 날진 못해도 그래도 날려고 애쓰고 떨어져도 또 올라가려고 하고 넘어져도 또 실패해도 또 하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 이건 정결하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곤충 중에서 이렇게 뒷두라미 뛰잖아요. 뛰면 또 어떻게 되죠? 또 떨어지죠. 또 뛰었다가 또 떨어지고 또 뛰었다가 또 떨어지고. 근데 이놈들은 맨날 뛰어요. 맨날 뛰어요. 맨날 뛰잖아. 왜 그런 거죠? 바로 이게 상징성이에요. 비록 또 자빠져도 또 땅에 발을 디뎌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신다고요? 이야, 너 정결하구나. 너 진짜 훌륭하구나. 넌 나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 키워봤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아이가 자전거를 타는데 저희 아이들은요, 잠깐만 미안한데 우리 아이들한테 어쩔 수 없어요. 얘는 운명이야. 얘네들은 운명이야. 겁들이 저를 닮아가지고 겁이 많아가지고요, 자전거를 금방 못 배웠어요. 근데 결국은 배웠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다고, 야 이놈 새끼야 그것도 못하냐 그러겠습니까? 근데 또 일어나서 또 타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아이고 잘하고 있다. 넘어져서 또 하고 있구나. 애쓰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너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좀 때로는 이렇게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이렇게 속어를 썼더니 이게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게 귀하잖아요. 야 네가 그래도 애쓰고 있구나. 그리고 뒤에서 또 잡아주잖아요. 네? 그리고 결국 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를 졌어요. 이렇게 실수할 수 있다니. 그래도 또 다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 찌질이냐 그렇게 우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 정말 정결하다. 그래 아프지. 그래 힘들지. 그래 속상하지.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이 모습이 정결하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하는데도 은혜가 안 되면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어. 근데 땅에 기는 것들, 이건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기는 것은 부정하다고 29절 30절 말씀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집착해서 사는 걸 말해요. 29절부터 30절 또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41절 42절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내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땅에 속한 것을 상징해주고, 그리고 세상에 집착해서 사는 것을 말해주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걸 말해줘요. 에이 그냥 어차피 이 세상 힘든데 그냥 땅에 속한 삶 살지, 그냥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살지, 이런 거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라고 말했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힘들지만, 내가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지. 때로는 낙심해서 나 안 해 할 때가도 아니지,
주님 뜻대로 다시 한번 살려고 애써보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요? 가증히 여기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정하게 여기신다고요? 귀하게 여기신다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저는 그때부터 힘이 났어요. 죄책감으로 삶을 살았던 저에게, 그리고 맨날 실패하고 넘어졌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정말 완벽한 것도 기뻐하지만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내 모습을 귀중하게 생각하셨구나. 내가 애쓰고 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정결한 거였구나. 왜? 하나님 완벽하심에 우리를 비춰봤을 때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은 못하지만 차선이라도 애를 썼던 내 모습을 보면서 박수 쳐주시고 잘했다고 말씀하시고 애썼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키려고 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좌절감, 사단은 그런 좌절감을 주거든요. 야, 니네들이 한 게 뭐가 있냐? 야, 이제까지 신앙생활 해온 게 맨날 뻔할 뻔짜고, 그리고 하는 것들이 맨날 넘어지기나 하고 실패하기나 하고, 그리고 때로는 참으로 무너뜨리기나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애를 쓰고 끊임없이 애통하며 기도하고 수고하며 봉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안 돼.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우리 맨날 죄책감, 정죄감의 삶을 살고요, 그리고 남을 비난하고요, 정죄하고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만 가르쳐 주셨어도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같이 애쓴다고 같이 칭찬해 주면서 우리 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큰 소리나 내대고 싸납게 대하고 독수리처럼 솔개처럼 잡아먹기나 하고, 그리고 책망하기나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이 말하는 건 네가 돼지고기를 먹냐 안 먹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 1차원적인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걸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통해하면서 속상해하면서 막 끊임없이 유대교와 싸웠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먹냐 안 먹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먹으면서 죄 짓고 먹으면서 남 비난하고 남 상처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이면적 할례, 이면적 신앙,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가지는 그런 사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니네들이 더 부정한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 24절부터 47절까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부정하게 하는 것을 만지거나 옮기지 마라. 그건 만져도 부정하게 되고 닿아도 부정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희들 그렇게 삶을 살지 말고 너희는 오히려 거룩한 것에 닿고 거룩한 삶과 어울리고 하나님 뜻을 알아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계신 거 맞으시죠? 예전에는 그렇게 못 살았다면 이제 깨달았으니까 나 그렇게 삶을 살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하나님, 그만큼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 먹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만지거나 옮기거나 이런 것을 통하여 그런 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거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정결하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44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고 또 그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 거룩이라는 개념이 그냥 나름대로 이게 separated, 그 분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뭘 먹고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성,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다는 게 뭐냐. 여러분, 바로 우리 자신을 묵상하고 삶을 되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 땅에 더러운 것을 밟고 죄를 여러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다운 모습을 가지면서 정말 자비하고 인자가 넘치고 긍휼이 넘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챙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이걸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짐승들을 통해서 이 상징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거룩하고 여러분 다 거룩하시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이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더 거룩해져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말에서 행동에서 태도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왜 건져내셨다고요? 당신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지라고.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 되어져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적용 보겠습니다. 묵상하는 삶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요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여러분, 묵상하니까 되게 힘든 게 자꾸만 특별하게 뭔가 굉장한 걸 깨달아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말씀 속에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거기서 하나라도 깨달았다면 그걸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러면 나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야지. 부드럽게 내가 오늘 말해야 되겠다. 아내한테, 남편한테, 자식한테. 오늘 말씀 아침에 말씀처럼 깨달았잖아요. 나도 외롭다고만 말하고 왜 나를 안 챙겨주냐고 말했는데 난 돈 많은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발비도 내주고 난 밥도 사주고 다른 친구들 등록금도 대주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서 내가 말해주고 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 버려둘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도 해보시고요.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요? 오늘 이 동물들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수리 같고 여전히 남 괴롭히고 아프게 만드는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여 승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오늘도 만들어가 주십시오. 주여 힘차게 부르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